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 우리 책상에 올려놓고 자, 다 옆에 정리해 주시고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합시다. 자, 우리 날씨도 많이 좋아졌지만 또 아침과 또 낮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우리 따뜻하게 잘 입고 몸 관리 잘해서 감기 안 걸리게끔 자, 몸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사하고 우리 또 신나게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샬롬하고 찬양 인사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샬롬 할게요. 샬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샬롬. 자, 반주 주시고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자, 박수 치면서 할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주는 나의.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하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비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처음부터 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비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양채주 우리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뾰족해져가는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있었나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잘 있었죠. 선생님이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기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서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다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그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는 친구가 있어서 참 걱정이 돼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 환경 또 여건들이 안 좋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로도 예배를 안 드리는 친구가 있어서 좀 염려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꼭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정성 들이게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여건이나 또 상황이 안 맞아서 온라인 앞에 그 나와 있지 않는 친구들 꼭 그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이유는 우리 정유진 선생님 그리고 기도는 이준영 어린이 그리고 천금 양채주 김치원 어린이가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이체 확인도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달란트 20개 다 모은 친구들 선물 신청해 주시고 앞으로 또 30개 지금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다 스티커 여러분들 다 붙이고 있으니까요. 네, 조만간에 30개도 다 모은 친구들 좋은 선물 이렇게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잠깐 보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좀 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인천도의 주일학교에서 생명의 말씀 잔치라고 해서요. 우리 그 로마서 필서 우리 친구들 혹시 로마서 필사 한 친구들 교회로 다 가지고 오시고요. 오늘 그 공과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 신앙 인물 북아트 만들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노예 주일학교에서 행사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출품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신앙의 그 3인이 있어요. 선정된 인물 그 3인의 1인을 선택해 가지고 참고 자료를 활용한 후에 생애를 연구하여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북아트 만들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서 그 목사님들이 생애에 어떠한 이렇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또 그 목사님들의 어떤 모습들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우리 그 정재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따 공과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분들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이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왕상 열왕기 상이지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리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전혀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자, 우리 10명에게 인사했어요? 5명에게 안부도 물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자, 교제를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른쪽 길로 갈 것인가 왼쪽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때 뭘로 판단하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야 툭 쳐서 일로 튀면 일로 간다, 일로 튀면 일로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네? 아, 뒤로 튀면 뒤로 가야겠죠. 자, 오늘 두 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바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그리고 역대상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배경부터 솔로몬 왕이 지난주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쭉 한 번만 또 정리를 좀 해본다면, 사사기 시대의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열방 나라들과 같은 힘이 있는 나라,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세운 왕이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인간 눈에 굉장히 흡족한 왕이었어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기뻐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제사를 범하기도 하고 또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세운 왕,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이새의 아들 누구였죠?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좀 다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향해 나아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전심을 향하는 마음이 나타났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곧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나는 곧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해하려고 할 때 가만히 옷자락만 배웠어요. 왜 옷자락만 배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옷자락만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감히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복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왕이었던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세계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세웠었어요. 자, 다윗이 그렇게 세운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은혜를 더함 받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한날은 다윗이 궁전이, 화려한 궁전이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집이 초라한 것을 보아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허락하셔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그 솔로몬에게 특별히 무엇을 더하여 주셨냐면 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왜 지혜를 더하여 주셨냐면 솔로몬이 그것을 원했어요. 다윗 왕의 길을 따라서 나도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나에게 진리로 갈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었습니다. 솔로몬도요, 다윗 왕 때처럼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부자로 살았고 잘 먹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매일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요. 체육 시간에 나가면 저기 구석에 가서 혼자 쪼그려 앉아 있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아웃사이더형 친구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친구는요.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요. 학업에 너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리고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두 손 두 발 다 걷어서 먼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자, 이 두 친구가 있으면 어떤 친구를 여러분 사귀고 싶으세요? 두 번째 친구를 사귀고 싶죠. 왜 그러세요?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온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고 뭐 지혜가 막 넘쳐나고 은혜가 막 넘쳐나니까 서로 이스라엘과 막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나랑 친해져, 나랑 친해져. 그러면 친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조공 바쳐요? 막 사탕을 주기도 하고 같이 떡볶이도 먹자고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친해지고 싶은 나라들이 막 자꾸 친해지자고 뭘 갖다 바쳐. 조공도 갖다 바쳐.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서로 나라의 대표 왕자와 공주를 맞아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결혼시키는 거.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과 애굽 공주가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솔로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아주 많았어요.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부인이 한 명이어야 될까요? 한 명 외에 더 있어도 될까요? 왜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은 아니지. 반론 나왔어요. 왜 한 명이 아니에요? 네. 네. 자, 가정의 가장 근원을 제시해주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부인을 한 명을 줬을까요? 두 명을 줬을까요? 한 명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정의 원리는 남편 한 명, 그리고 아내가 한 명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부인이 어찌나 많은지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몇 명이에요 총? 1000명이요. 1000명. 여러분 1000명이 한 공간에 한꺼번에 서 있는 거 봤어요 혹시? 못 봤어요? 1000명은요 모아놓으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가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렇게 다 모여도 1000명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부인이 솔로몬이 아내로 데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정신없었겠어요? 여러분 1000명의 아내에게 자녀가 생기면 몇 명 정도 자녀가 생길까요? 한 명씩만 낳아도 또 1000명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명의 아내에게 부모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내의 어머니 부모님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을 텐데 그러면 1000명에 하면 한 명씩 두 명을 하면 그 부모님들 장인어른 장모님이 몇 명이에요? 2000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장인어른 생일도 챙겨야지, 장모님도 생일도 챙겨야지, 그리고 자식 생일도 챙겨야지, 부인 생일도 챙겨야지. 생일만 챙겨요? 결혼기념도 챙기지, 뭐 어린이날 다 챙기지. 그럼 이미 1000명 좋기 대략 숫자로 치면 한 5000명의 생일, 뭐 기념일 이런 거 다 챙기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뭐 할 시간이 없겠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정의 롤 모델 중에 우리 사랑인의 가정을 참 좋아해요. 하람인의 가정 좋아하는데 딸이 많아서 자 그렇게 5명의 식구들만 살아도 생일도 챙길 게 많고 뭐 여러 가지 기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명의 아내들 그리고 1000명의 아내들에서 딸린 식구들까지 모두 다 챙기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아주 영광스럽게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솔로몬이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모습은 아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 솔로몬은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자, 눈으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1000명의 아내를 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시간이 점점점 지나자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도 허용해 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과 함께 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1000명의 아내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루는 이해 그렇게 돌아가도 하루에 한 번씩 1000명이면 거의 3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힘드니까 그 나라에 있었던 우상을 가지고 오게 해줬던 거예요. 우상을 들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거기서 예배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기가 막힌 것은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인데 우상에게 절할 수 있도록, 우상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을 뿐더러 이 1000명의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1000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덮쳐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병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두 번째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허용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예배들이 행해질 때 이것을 멈추달라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9절에 우리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돌이키라, 마음을 깨끗해 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지자 튼튼했던 이스라엘이 점점점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권의 이 결말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자기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결말을 맞게 합니다. 그걸 누가 허락하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2개의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결과로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을 남유다로 칭하고 그 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였지만 2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한 국가가
두 국가가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반절을 가지고 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와 베냐민 지파 반절이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예요. 이 분단의 국가가 어떤 길을 걷냐면 남유다는 따라합니다. 다윗의 길.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가는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었냐? 따라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자, 여로보암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누굴까요? 여로보암. 이거 뭐야? 여로보암은 아까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한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이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가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정반대의 길,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을 취하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두 길을 걷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죠. 요시야 같은 개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였던 그런 선한 왕들 있잖아요. 모두 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왕들이 있죠. 아합 왕 같은 사람들, 막 선지자들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었냐?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두 길.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두 길이 있을 겁니다. 두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고 꾀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 길을 더 소개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 길이 죄악의 길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앞에 죄악이 보이고 여러분의 욕심이 보이고 세상 탐욕이 보인다고 할 때 그 길을 걷지 마시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슴 아픈 역사,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어서 한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걷는 선한 왕들이 걷는 왕, 선한 왕이 걸었던 그 길,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악한 길을 걸었던 그 길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지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한 번 더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처음 마음이 끝에 갔을 때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신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